오늘 말씀이 예수께서 길에 나서실세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의 배경이고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골고다로 가시는 길입니다. 가는 도중 길에서 주님은 한 청년을 만나십니다. 젊고 능력 있고 패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있고 수완이 좋은 젊은이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벌써 관원이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치면 최소한 하원 의원 정도는 아니었을까 싶은데 거기에다가 부자이기도 합니다. 또 예의도 발라 보이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반듯한 청년입니다. 이런 청년이 우리 주님 앞으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든지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느냐, 어디에다가 강조점을 두느냐, 어디에다가 힘주느냐에 따라서 말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하면은 나를 낮추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고 하게 되면 청년의 의도를 묻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후자였습니다. 나를 선하다고 했느냐 하시면서 청년의 의도를 물으신 것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네가 그걸 알고서 말한 것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청년이 그런 뜻으로 주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만은 의식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첫눈에 벌써 이 청년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탐이 나는 청년이었어요. 21절에서 그를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보면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청년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청년은 다 했어요.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결코 이 청년이 과장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배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을 자주 봅니다.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신명기를 줄줄 외웁니다. 심지어는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청년의 어린 시절도 그랬을 겁니다. 부모가 가르쳐준 10계명을 단숨에 다 외워버렸을 것이고 나는 이 계명대로 살 것이다 하고 어금니를 깨물고 무섭게 지켜왔을 거예요. 자, 이러니 이 청년 얼마나 탐이 나는 친구입니까? 꼭 청년 시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만일 이때 이 청년이 주님을 따라가기만 했더라면 훗날 주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시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대단한 친구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면 청년 사울이 그랬듯이 우리 주님 앞에 꼬꾸러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신감에서 깨져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그러므로 저는 주님에게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더 어려운 숙제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려운 숙제를 내주셨어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돌아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끔 들었습니다. 가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뒤의 맥락 속에서 또는 말씀의 전체적인 그 내용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나를 따르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 당신 자신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시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임금이 어명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어명을 내렸어요. 어느 날 허름한 옷을 입은 어떤 남자가 어느 동네에 와서 임금이 내린 어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묻습니다. 잘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뭐 세 종류 중에 한 종류 아니겠습니까? 정신 이상자이거나 아니면 무슨 반란을 일으키는 무슨 역적 어떤 주모자이거나 아니면 임금 자신이 평민복을 입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내리신 계명을 다 다루어 주신 후에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계명을 다 다루어 주신 후에 이제는 나를 따르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시고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때도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우리 가끔 보았습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런 맥락 속에서 읽어보면 이 말씀은 완전히 그런 뜻이에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고서는 하실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도 말씀 그 자체보다도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우선 이 말씀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으로 내놓으신 말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으로 내놓으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는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보화만 약속하셨지 영생을 약속하신 것은 아니에요. 영생은 그 다음 뒤에 있는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에 따르게 될 때 영생이 있고 구원이 따르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만 이해해 봅시다. 나를 따르라. 지금 주님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 것이 됩니까? 골고다입니다. 그곳에서 이 청년은 자신의 구속주를 보게 될 거예요. 자신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는 구주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바로 이 골고다에서 이 청년은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벌써 주님께서 이 청년의 가슴을 꿰뚫어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청년의 가슴이 지금 특별한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청년의 영혼을 꽉 틀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절대로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내놓으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 청년과 관련지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청년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청년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아나니아가 밭을 팔았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아나니아야,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냐. 이 말씀을 보면 꼭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에게 바치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니었단 말이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산, 하나님이 주신 나름대로의 소유물을 즐기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가운데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은 이 청년의 가슴 속을 뚫어보고 계신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청년과 관련지어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청년의 가슴 속에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꼭 구렁이처럼 이 청년의 영혼을 휘어 감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꼭 유명한 외과 의사가 집도를 하기 전에 칼을 쥐고 수술 칼을 쥐고서 환자에게 접근했는데 또 접근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랑하사 이 청년에게 접근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왔을 때는 패기만만한 얼굴이었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먹은 것 치고 안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한때 유행했지만은 아마 이 사람이야말로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 그 말을 이룬 가장 전형적인 인물일 겁니다. 한마디로 젊은이들의 우상이었을 거예요. 계명 지키는 것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낭비 없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시간 낭비 아니하고 생각 낭비 아니하고 정력 낭비 아니하고 꽉 찬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벌써 그런 관원이라고 하는, 하원의원이라고 하는 최소한 그 정도의 배지를 달았고, 그리고 재벌임, 아주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마 50개나 넘을 제가 좋아하는 인앤아웃 오너가 되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가슴은 공허했습니다. 뭔가가 더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예수라고 하는 랍비가 영생에 대하여 가르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영생, 바로 그거다 하고 이 청년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와서 이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예수님에게 여쭈어보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는 것이요. 더할 것이 없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거지가 되라.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지가 되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들려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청년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그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합니다. 무거울 수밖에 없죠. 자기 안에는 지금 종양이 어린아이 머리만큼이나 커져 있는데 이걸 덜어내 버리지 아니하고 돌아가고 있으니 가슴이 천근만근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해가지고 안 따라온 인물이 없었어요. 적어도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면 다 따라갔던 것이 지금까지 제가 본 성경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주님의 초대를 거절한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주님께서 자 이제 들어가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고 초대하고 함께 들어가자고 하는 그 초대의 말에 정면으로 거절하고 돌아가 버리는 첫 번째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재물의 위력을 유감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22절에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라고 되어 있고 23절에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말씀까지 있는 걸 보면 주제는 재물입니다. 재물의 위력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방금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호의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그렇게 다들 인식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생각을 뒤엎는 말씀을 하셨으니 제자들이 놀랄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이 돌아가버린 청년과 연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재물의 위력, 이 재물이 끄는 힘, 재물에게 압도되어 버리고 마는 영혼, 재물이 영혼을 압도해 버리는 그 가공할 만한 위력,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눈앞에 천국을 두고도 그 눈앞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재물의 위력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청년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의 위력이 큰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솔솔 재미가 나면 그만 주일 또 교회 오고 싶지 않지요. 돈의 위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꼭 마약 같습니다.
알코올 같습니다. 술 같고 도박 같습니다. 이 맛을 들이면 천국도 들어가고 싶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돈입니다. 돈의 위력입니다. 이 돈의 위력을 보란 듯이 보여주고 청년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는 한계가 있죠.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다. 그러나 입맛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다. 그러나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는 있다. 그러나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다. 그러나 잠은 살 수 없다.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의 위력 앞에 항복하고 주님을 멀리하기까지 하는 이유는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입맛을, 돈이 가정을, 돈이 건강을, 돈이 잠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는가 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답해 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풍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선 구원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공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페이먼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것에 대한 페이먼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구원은 보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차라리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이날 주님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재물에 대한 관점, 재물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말씀을 해주신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로만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잣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진정으로 믿느냐, 우리는 그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느냐, 이것을 심판하는 잣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축복의 척도였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 이후부터는 오히려 그것이 심판의 잣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죽을 사람은 이제부터는 이제 영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나에게 있는 모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재물은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서 더 사용한다고 하면 그 재물은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훗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심판받을까를 궁금해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현재 내가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그대로 쌓여져 나중 훗날 하나님의 심판의 자료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심판받을지 다 알고 눈을 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그거 몰랐습니다 할 수 있을 자가 이제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다 알고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거 다 공개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준 모든 것, 그것이 재물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재능이든 언사든 무엇이든 주신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다만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일 뿐인데,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축복이지만 난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심판의 척도가 된다는 이 사실을 이제 예수님은 다 공개해 버리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주님께서 들려주셨어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이 베드로는 참 알다시피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분이죠. 부자 청년이 그렇게 돌아가 버린 모습을, 또 거기에 대해서 재물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 들려주신 그 직후에 꼭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다른 마태복음으로 연결해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여러분 보소서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참 재밌어요. C입니다.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부자 성인이 떠나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사랑하지요. 예, 참 베드로는 정말 사랑 가는 참 제자입니다. 부자 성인이 이제 떠나서요. 소유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 부자 청년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C입니다. 보셨지요 주님? 그 친구 보셨죠? 그 친구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은 빚진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빚진 분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갚아주셔야 할 빚이 없어요. 보상이라뇨. 보상해달라뇨. 주님은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은 너무나 순진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분수에 넘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김재규 부하들 같으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부하들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거사 후에 우리들에게 돌아올 보상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빚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봉사이든지 그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보상의 심리로 봉사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셔야 할 빚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자원하여 봉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가끔 자신의 한 봉사에 대해서 교회가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만큼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주님은 보상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다시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먼저 해주신 말씀이냐를 항상 밝혀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하면서 했던 그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들어야 할 사람은 베드로예요. 제자들이에요. 세 가지 보상을 약속하고 있죠. 첫째는 100배의 축복입니다. 이 100배의 축복을 현세에서 받을 것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주님의 제자들은 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라면 그렇습니다.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할 일입니다. 어느 날 주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집안에 계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 되느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가족 개념이, 우리들의 가족의 의미가 확장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옛날에 왕년에 사귀었던 세상 친구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생긴 새로운 믿음의 친구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이곳에서만이 아니에요. 선교지에 한 번만 나가 보십시오.
우리를 만나서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나바 아메리칸 인디안 형제 자매들, 멕시코 산골에 있는 형제 원주민 형제 자매들, 중국이나 저 인도네시아나 월남이나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나 불가리아 어디에든지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제 나가보면 우리를 만나는 순간은 기뻐 어쩔 줄을 모르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세에서 이미 100배 아니라 1000배 이상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박해의 축복입니다. 박해가 어떻게 축복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정직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정직한 지도자들은 항상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려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직한 지도자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고생 좀 하게 될 것을 가감없이 들려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고생한 것이 별로 없다면 그거야말로 걱정거리입니다. 훗날 무슨 낯짝으로 주님을 만날 것입니까? 어떤 성도님은 11조를 하기 위해서 11조만큼은 렌트비가 적은 아파트로 옮겨 살기도 합니다. 의를 위하여 쪼달림, 박해란 말이 쪼달리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지요. 그러나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셋째는 영생에 대한 축복입니다. 다시 그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이 돌아가 버린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재물의 위력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영생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그 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여러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알매 즐거움을 아시죠? 우리 엄마야 라고 하는 그 아이의 행복, 그 아이가 말하는 안다는 말과 동네 옆에서 사는 사람이 안다는 말은 틀리죠. 후자가 말하는 안다는 건 번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느 몇 번지에 사는 사람이요. 그걸 가지고 안다 그러지만은 아이가 말하는 엄마, 나는 내 엄마를, 우리 엄마를 알아요 할 때 그 알매 따르는 그 아이의 행복, 이 아는 것은 가슴에서 누리는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누리면서 오는 행복, 기쁨, 우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행복,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즐거움, 기쁨, 그것은 영원한 관계, 살아있는 관계요, 친밀한 관계요, 사랑하는 관계로서 계속 가는 관계,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퀀티티, 어떤 양이 아닙니다. 질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라고 찬송 한 곡 불러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100배 축복, 박해 축복,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특별히 영생의 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부자 청년은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끝이 나죠. 3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역시 이 말씀 역시 1차적으로는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베드로만이 아니죠.
베드로는 우리의 대표일 뿐입니다. 예수 믿은 지 3년, 5년, 10년 돼가는 사람 모두가 다 베드로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좋은 말씀이고 우리 가슴에 새겨도 좋은 말씀이죠. 제가 어쨌든 글을 읽어보니까 죽음이란 모든 것을 뒤바꾸어 주는 것이다 라고 한 글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거예요. 죽게 되면 천국에 입성하는 시가 행진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장군이 같이 참여했던 많은 군인들과 함께 로마 시가지를 행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은 후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가지 행진은 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쫄병이 앞선답니다. 맨 앞에는 쫄병이 앞서고 맨 뒤에는 장군이 따라가는 그런 행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맨 앞에는 말단 사원이 앞서고 맨 뒤에는 재벌 회장이 따라갈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다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맨 앞에는 교회 종치기가 따라가고 맨 뒤에는 당회장 목사가 따라갑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니까 말이죠. 그러나 많은이라고 한 것이 좀 다행은 다행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재벌이 앞설 수도 있어요. 말단 사원은 맨 꽁째 따라오고 장군이 앞설 수 있어요. 쫄병은 맨 뒤에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현재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예수께서 길에 나서실세.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 골고다로 가는 길, 그 길을 향하여 떠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길에 주님은 부자 청년을 만났는데 부자 청년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나는 싫습니다 하고 가버렸습니다. 당신은 죽으러 가십시오.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그렇게 돌아갔는데 우리는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더 쓰지 않고 나를 위해 더 쓰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됩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도 나를 위해 더 쓰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결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